네, 오늘 성경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젖병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우리의 아침 인사가 그렇습니다. 밤사이 안녕하셨냐고. 그러나 선진국 사람들의 인사는 그게 아닙니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좋은 아침이다. 우리의 아침 인사는 밤사이에 아무 일 없이 단잠을 주무셨느냐, 그런 의미로서 무사함을 묻고 확인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불안한 상태로 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밤사이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우리의 현주소가 되겠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진국 사람들이 하는 게 굿모닝, 굿애프터눈, 이 좋은 아침, 좋은 저녁, 이 인사는 이 과거 지향적인 우리와는 반대입니다. 현재와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미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생각할 가치도 없고 논할 가치도 없고 그 다음에 따져볼 일도 없다는 거죠. 그냥 불문에 붙이고 지나간 것은 지나갔을 따름이라고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는 현재,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오늘의 삶은 좋은 삶을 살아야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자랑스러운 삶이기를 소망하는 이 자기 최면 같은 것이 그러한 인사말로 나온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불안한 심리 상태, 우리의 불안한 삶의 형태를 잘 나타내주는 사자성어가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또 확고한 철학이나 확고한 지식이 없이 안정감이 없는 삶을 사는 그야말로 변덕이 심한 변덕이 죽을 듯한 그런 삶,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소신과 결정을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령모계라고 그럽니다.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이 저녁에 다시 바꾸는 이 소심 없는 지도자들을 빗댄 그런 말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유불리만을 따져서 아주 간사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는 행위를 빗댄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여기에다 또 있습니다. 마음먹은 것이 3일을 못 간다. 작심삼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들이에요. 이들 모든 말들이 안정되지 않는 그러한 심리 상태와 철학의 빈곤이 가변 요인이 돼서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저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을 찾아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이 한결같다, 한같지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자신이 자신에게 심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조 세종 때 집현전 학자들이 지은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그런 시조가 있습니다. 그 제2장에 보면은 뿌리 깊은 남건 바람에 아니멜세 꽃되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달린다. 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이 아니 그침으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간다. 물이 풍족하고 잠잠하고 조용하단 말이죠. 이 뿌리가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은 모두가 이 기초가 튼튼한 그런 역사 깊은 조선조를 의미하는 것이지만서도 이 뿌리가 깊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만큼 땅속 깊숙이 뿌리를 받고 나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꽃도 피고 충실한 열매가 많이 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인생의 곧잘 비유를 합니다. 확고한 철학, 바른 정신이 건강한 삶을 만든다는 그런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안정된 기초 위에 안정되고 편안하고 보람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로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크고 단단하게 자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뜻 이해가 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박은 나무, 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나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20세기 들어서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세게 일고 있는 이 삶의 행태를 바꿔보자는 두 가지 운동이 있어요. 하나는 건강과 친환경을 중요시하는 웰빙 운동이라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다운시프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다운시프트는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아를 저속으로 감속한다는 거죠. 저속으로 내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속도를 늦춘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느리게 살기라는 그러한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감속한다. 삶의 속도를 감속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인생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굳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 이유가 없다면은 생각해 보건대 좀 느긋하게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건강해진다는 그런 의미 옳습니다. 감속 운동으로도 불려지죠. 근데 다운시프트 운동 이것은 70년대 초반부터 유럽에서 일기 시작해서 영국의 경우에는 인구의 10%가 넘는 국민들이 이 다운시프트 운동 이란 느리게 삶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느리게 살기라고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것이 저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청산도라고 아시죠? 거기 가면은 대단히 안정감 있는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걸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의미의 느리게 살기. 그러면 청산도가 언뜻 생각이 난다. 여러분 청산도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만 제가 똥파리처럼 많이 다녔습니다. 산간 벽지 오지 섬마을 안 간 데가 없어요. 살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속속들이 가서 보면은 괜찮은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무릇 여행을 즐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이런 운동이 생기느냐? 너무 스피디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매사에 너무 서둘러요. 속도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뭐 고속도로를 또딱꼬딱꼬딱 씁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도로가 이렇게 잘 관리되고 놓여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그 성격에 맞춰서 이 지역도 시간도 단축을 하고 그렇게 속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제트 엔진 항공기가 나왔습니다. 프로펠러가 아니라 프로펠러 너무 느리다. 그 다음에 제트 엔진을 쓰자. 여러분 또 컴퓨터가 얼마나 빠릅니까? 요즘은 핸드폰이 뭐 4G다 5G다 하면서 대단히 속도 경쟁 아니 속도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가속 페달을 밟듯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도 사람이 하는 말도 사람이 행하는 행동도 너무 서두르고 너무 지나치게 빠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 실언도 많습니다. 요즘 얼마나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말 많은 종족이 없습니다. 그저 제대로 넘어가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백가쟁명이다. 백가쟁명이다. 입 가진 100명이 한 소리씩 해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가.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은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느긋하게 살아야 돼요. 감속이 중요하단 말이죠. 인생의 이 다운시프트, 이 저속 기아를 넣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내가 풍족하지는 않아도 좋다. 그런데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살자, 마음 편히 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삶에 있어서 틀림없이 다운시프트를 해야 된다. 삶의 기아를 1단으로 낮춰라. 삶의 속도는 느려지더라도 우리가 안정감 속에서 살다 보면은 거기에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면은 우리가 2차 성장을 기회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아주 견고한 파운데이션 토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관조하다 보면은 이 창의적인 생각이 나고 그게 자기 개발로 이루어지고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행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익숙한 생각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하고 여러분 돈이 반드시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보다는 내가 가지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철학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안정감 있는 튼튼한 바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조상 그 옛 선비들의 삶, 그분들의 삶의 철학이 바로 이 다운시프트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비들은 이 벼슬을 구분할 때 품계라고 합니다. 품계. 그 품계가 한 단계 오르면은 세 가지 삶에 있어서 세 가지를 한 단계를 내립니다. 한 칸씩 내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신조입니다. 뭘 내리느냐. 즉 사는 집에 방 칸수를 한 칸 줄이고 또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상에 오르는 찬 한두 가지를 줄이고 그 다음에 옷은 매년 해 입는 것이 아니고 한 해 걸러서 해 입으면서 바로 빨라지는 인생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내재한 철학과 정신의 온전함이 그분들의 삶의 무게 중심이 됐더라 이게요.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신이 뭐냐? 청빈낙도하는 정신. 바로 이 청빈낙도의 정신이 다운시프트의 성각자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실까요? 주보 뒤에 있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결론적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킨다. 평강이 뭡니까? 평안하고 강건하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평안하되 강건한 자로 그렇게 인치심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 평강을 지키신다고 하시는데 그 평강을 어떻게 해야 내가 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바로 본문 2절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다. 여러분, 먼저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 문을 연다는 말씀은 뭐냐? 마음을 활짝 연다는 거예요. 이 폐쇄적인 사고, 즉 경험이나 관습이나 낡은 문화나 고집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나 집착, 이 고집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특히 소유욕이나 자기 우월감이나 잘난 척하거나 또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근자에 들어서 우리 사회가 놀라울 정도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것이 뭡니까? 유교 문화입니다. 그런 유교 문화가 우리 주변에서 하나 둘 해체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게요. 예를 들면은 남존여비의 윤리관이 만든 이 남성 우월적인 사회 구조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남녀 평등을 넘어가 가지고 여성 우선의 경지까지 오지 않았냐 이거요. 요즘 남자들 여자 앞에 꼼짝도 못해요. 직장에 나가서 쎄빠지게 벌어가지고 집에 가면은 대우도 못 받고, 그리고 애들조차도 전부 다 줄을 지 엄마한테 선대요. 그러니까 가장이란 존재가 이미 쇠락한 지가 오래다 이게요. 그 애들한테 물으면 아빠 엄마 중에 누가 더 세? 그러면 엄마가 더 세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열을 딱 매겨놨어요. 그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 그 다음에 남편이더라고. 무너져도 너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나갔다고. 여러분, 남녀 문제, 특히 결혼 생활에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것이 뭡니까? 남성의 가사분담이에요.
남녀가 역할을 바꿔서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아내가 직장을 나가서 큰 소리치고 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가정도 이제는 낯설지 않는 모습이 됐더라 이게요. 그리고 요새는 남자가 수다가 늘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만나면 밤새 수다 떤대요. 그래 수다의 중요 주제가 뭐냐면 자기 아내 씹는 거예요. 그걸 재미로 낙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내가 직장을 나가고 남편이 가사를 본다. 이 요즘은 과거 개념에 의해서 사는 남자의 모습 간 곳이 없습니다. 그냥 팔 걷어붙이고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 가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육아까지 하는 모습. 그래서 약국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요새 남성분들이 와서 주부 습진약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 손을 보면 습진이 걸려가지고 설거지 하느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낡은 문화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그 용기와 결단만큼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생각을 바꾸면은 이것 역시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가 옳습니다. 문화 충돌 없이 이 변화를 순순히 수용하는 아주 긍정적인 사고, 이 사고는 항상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을 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데 아주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연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즉 수용성을 의미한다. 이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자, 왜요? 긍정적이어야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뭘? 복을. 왜 겸손해야 되느냐? 겸손이 복을 담는 주머니 옳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주머니가 있어야 간직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용성. 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 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과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더라. 할렐루야.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지 않는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때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던 옛 문화, 고정관념, 고집, 집착, 습관의 매임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씀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내가 행해왔던 것, 내가 고집해왔던 것, 내가 집착해왔던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부정하고 다 끊어버리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아서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세계에서 아름다운 새 출발을 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부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늘 어제를 묻고 어제를 버리고 어제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 퇴보합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분노하다가 죽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관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이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영접하라. 그리고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가 누굽니까?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 하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전적인 수용, 이 토탈 액셉턴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흔히 남의 말에 혹해가지고 가베이 처신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팔랑귀. 귀가 얇은 사람이야. 내가 팔랑귀, 내가 귀가 얇다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은 얇은 분인데 한 분은 안 얇은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귀가 얇고 싶으세요? 귀가 얇은 사람은요, 때로는 불리합니다. 때로는 유리해요.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지만 대개는 행동이 가볍고 마음이 가변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안정감이 없는, 그리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팔랑귀, 귀가 얇은 사람이다. 즉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안정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 철학이 빈곤하고 빈약하고 지식이 빈약하고 정체성이 빈약하고 신념이 약하고 세상살이에 별로 자신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잘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이 불안한 삶, 안정감이 없는 삶, 불규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또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이 카더라 방송, 그다음 유언비어, 찌라시 아주 여기에 민감합니다.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이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믿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냥 그런 판단할 능력도 그런 비교치도 없으니까 그냥 좋아하니까 그대로 여과 없이 비판 없이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백신 문제 보세요. 백신 맞으면 죽는다고, 안 맞아도 된다고 하는 이 페이크 뉴스, 유언비어에 속아가지고 안 맞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82%까지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제는 또 그냥 서로 맞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냥 불평불만합니다. 왜 나는 안 나와주냐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일을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했을 때 바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게 유익한 기쁜 소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SNS에 아주 떡칠을 합니다. 참 페이크 뉴스입니다. 유언비어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두 사람의 견해 옳습니다. 그 사람이 선호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 내가 혹하면 나도 그 사람하고 성향이 같다는 의미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방어 능력도 없고 약한 갈대지만 생각을 하는 갈대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시로서 무장하고 그게 믿음이 되면은 나는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가 곧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따라가는 종처럼 나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종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고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자,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평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은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 그냥 흔들리고 출렁거려서 망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때 서슬포른 법의 칼날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까지 완전히 감옥에 집어넣은 무슨 특검의 우두머리가 있죠. 난 이름 잘 모릅니다. 에? 그 사람이 포르쉐라고 하는 아주 고급 승용차를 받아가지고 말썽이 될 만하니까 3개월 뒤에 뭐 200 몇십만 원을 줬대나 말았대나. 근데 그렇게 놓고도 자기는 공직자가 아니다. 공직을 행사하는 민간인이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인권위에다가 자문을 요청했어요. 그 다음에 공직자가 맞다. 그럼 뭐가 걸려? 또 김영란법이 걸립니다. 여러분, 욕망의 흔들림을 통제하지 못하고 양심이 무너져서 망신을 사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TV조선에 보니까 또 뭐 앵칸이 뭐 논설위원인 이 종갓난 새끼들도 말이야 완전히 또 그렇게 해서 그냥 오르내리고 말이지. 이래저래 유명세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놈들이. 나처럼 죽어서 하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바 없어요. 방금 전에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여러분, 수제자로 인정받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놈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를 주로 섬기기로 결심한 우리 믿는 자들은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우직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강해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나는 비로소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좀 우직해야 된다.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직선으로 곱게 나가야 된다. 우왕좌왕 갈지자 걸음을 걸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저 보세요. 한 길 걸어왔잖아요.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한 길 아니에요. 내가 진리요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천국을 사람 없다. 내가 오늘 이런 얘기하면은 또 아마
유언비어에 또 올릴지 누가 알아요. 한길교회 여기에 출석하고 여기를 통과해야 천국 간다. 이러면 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페이크 뉴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냐. 그 한 길을 제가 선호하고 그런 의미 충족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다라고 하고 이 길을 왔잖아요. 30년도 넘는 세월을 내 인생의 황금길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절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 지식, 능력을 믿고 있지만 심지가 견고한 자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어디 내 자신 보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 내가 나를 못 믿는데. 그 노래 있잖아요. 뭐 탓탓한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겠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세상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나를 믿지 않게 된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둘째는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치관, 능력, 그런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 셋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능히 이겨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무한한 능력에 내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납작한 조개, 뱀이 창에 붙어 있거나 바위에 쫙 붙어 있는 삿갓처럼 생긴 조개 아시죠? 삿갓 조개. 그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모진 파도를 이기면서 그게 내성이 일고 크고 강하고 강해서 그 접착력이 대단히 합니다. 그거는 쇠고챙이로 한참을 튼튼한 칼로 그 빼내야 떨어지지 좀처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풍파와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 더 바짝 붙어있기만 하면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평강을 복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변하지 않은 은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을 가져야 비로소 그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작심삼일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왜 평강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째는 복수심이 가득합니다. 보상심리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복수심이 가득하면은 이 마음이 거칠어지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둘째는 지나친 욕망이에요. 물어보나 마나요. 그다음 셋째는 질투심에 사로잡히면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투심이 얼마나 더러운 감정인지 아세요? 넷째는 분노입니다. 분노하는 감정은 너무나 강렬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크게 요동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하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면은 감정적이 되고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잠잠할 수가 없다. 평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중국 고전의 중용이라고, 중용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반갑습니다. 이 중용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용지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균형이 중용입니다. 이 균형, 즉 중용은 사람이 행해야 할 마땅한 자세와 태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갖추려면 진리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균형 감각을 가지라 이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서서 양쪽을 다 관조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이쪽을 모릅니다. 이쪽을 모르기 때문에 비교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푯대를 향해서 똑바로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 균형 감각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좌우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을 동원해서 비교 평가해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해서 당파 싸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 4개, 5개로 갈라졌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후 백제 후, 통일 신라, 개판도 없는 전에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당파 싸움을 합니다. 파벌이 여러 수십 개,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좌우, 진보, 보수, 진보도 샤이 진보라고 또 하고 무슨 단순 진보니 일반 진보니 따지고 말이 보수도 무슨 급진 보수가 있고 무슨 아주 극우 보수가 있고 세상에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서 좁아 터진 데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좀 마음을 너그러이 가지세요. 광대무비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릇이 이렇게 작물 종지만 해도 되겠냐 이거예요. 가운데 서세요. 균형 감각을 가지세요. 균형을 이루세요. 균형을 알고 균형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이 균형을 잃으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예배가 100이면 실생활도 100이어야 됩니다. 예배, 교회에 치우친 마음은 이단을 만듭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요, 말씀과 기도, 선교와 섬김에 치우침이 없는 균형을 이룸으로써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잠잠하게 균형을 안정감을 만들어 산다. 말씀에 치우쳐도 안 되고 기도에 치우쳐도 안 되고 선교에 치우쳐도 안 되고 섬김에 치우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 살아가라. 치우침이 없는 균형을 이루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노라 마음에 정한 사람들 바로 성도 아닙니까? 우리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과 말씀을 꽉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안해동해서도 안 됩니다. 중심을 딱 잡고 균형 감각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날 그때까지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고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 만복을 누려야 할 것이 아니냐. 치우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치우치면 불안합니다. 치우치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강건한 복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죽도록 내가 충성하면 평강에 평강을 더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누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삶을 살아온 저희들, 이제 부디 균형을 잡고 안정을 되찾고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